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명지대학교 배움의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은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의 부분은 소위 화와 복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만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28장은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방탕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성, 거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서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보도함과 동시에 그러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서 함께 읽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도인 이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에 이어서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사마리아 성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오므리가 건설하여서 왕궁으로 삼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고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분지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건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은 그 모습이 이 이사야의 표현처럼 마치 진짜 왕관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이었기 때문에 화려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렇게 불린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방종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로보암의 죽은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번영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그리고 부자인 그런 국가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현에 의하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이제 그런 표현도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서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되어서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처럼 이들의 방종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이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 사마리아를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가 현재는 영화로운 관과 같이 화려하지만 곧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TV를 통하여서 본 드라마에서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표현을 접했습니다. 드라마 속 캐릭터는 권무 11홍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원래의 표현은 화무 11홍 그리고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처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꽃은 그 불기가 10일을 넘지 못한다.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옛말입니다. 그처럼 모든 꽃은 피면 시들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기간도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어떠한 허무함에 대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제 말로써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시들어가는 꽃에 비유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화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방종된 모습,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소출로 인하여서 매일 평안히 쉬고 매일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즐거움, 더 지속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 나름의 계획을 막 잘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러한 말을 제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영화의 허무하고 덧없는 비참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화는 잠시 있다가 추하게 시들고 말 꽃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화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잘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성공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다가 슬슬 내가 어른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해줬었던 그 말에 공감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 영화로움의 매혹스러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좋은 어른들의 조언을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어른의 길에 접어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사야의 사마리아를 향한 예언, 하나님이 없는 영화에 대한 경고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차츰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접어들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천국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 방향성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영화로움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로움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사마리아 속에서도 남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